예,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시작이 되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것이 어울려서 하나의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근래에 와서 많이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의 자녀로서도 잘한 것 같지 않고 또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또 잘한 것 같지 않고 또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잘한 것 같지 않아서 참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된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삶 속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효도나 아이들을 잘 인도하는 것이 돈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사랑으로 하면 참 좋았을 것인데 저는 목회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가장 앞서서 고로반 같은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지 않았나 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세상을 떠날 때 가까이 되어서 저같이 그렇게 고로반처럼 사는 그런 삶이 되지 마시고 평소에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말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잘 이루어나가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지금까지 신불신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일반적인 은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공기나 또 태양이나 비나 이슬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은혜의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믿는 사람도 줘야 되고 안 믿는 사람도 받아야 되고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이 은혜를 받아야 살지 이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물론 동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인 은혜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반대로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령한 것이라 영원한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양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늘 자랑하는 우리가 장차가서 살 영원한 천국, 그것도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그 동리에서 말썽꾼인 사람을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전도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있으면 나에게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천국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우리로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육신의 눈이 밝아도 영이 어두우면 볼 수 없고 또 아무리 지식을 가져도 영원한 이 특별한 은혜는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종합하면 보이는 은혜와 보이지 않는 은혜, 또 외적인 은혜와 내적인 은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각종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부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눈에 보이는 은혜가 적은 사람을 가리켜서 가난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눈에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보지 못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사람이 참된 행복은 보이는 은혜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은혜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복이나 성공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삼으면 돈벌이가 잘 되면 성공했다, 또 건강하면 성공했다 이렇게 보게 되고, 또 돈벌이가 잘 안 되면 실패하다, 불행하다, 또 몸이 건강치 못하면 참 불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은혜만을 우리가 보고 할 수는 없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런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어떤 지역 사람보다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들 부자로 삽니다. 교회도 잘 지었습니다. 교인도 많습니다. 내부 시설도 잘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공한 교회입니다.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저속한 표현하면 한심한 교회로 봅니다. 벌거벗었다. 벌거벗은데도 벌거벗은 줄 모른다. 가난한데도 가난한 줄 모른다. 그러면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게 해라.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그렇게 한심하고 안타까운 교회를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부자 되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눈에 보이는 이것이 잘 되면은 성공이고 잘 안 되면 실패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가졌다고 하면 그걸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큰 교회를 부흥을 시키고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되었다면 크다는 그 자체, 교인이 많다는 그 자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되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은 어떨 때는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모두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할 수만 있으면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를 보면
잘 먹고 잘 입고 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므로 어디에 갔든지 대우를 받고 또 어디에 갔든지 사람들이 아주 칭찬하고 받드는 그런 것이 부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좀 본문인 14절 말씀을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 교회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신 주님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새기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 없는 교회다. 그런 의미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아멘인데 너희는 아멘이 아니구나.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기도 후에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공감이 되는 것이 있으면 지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다른 사람이 예배든지 지장되도록 그렇게 고함을 지를 건 아니고 지금보다는 조금만 더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귀가 좀 어둡다고 보니까 아멘 해도 잘 못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옆에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도 끝에도 꼭 아멘을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고 또 말씀에 공감이 갔을 때도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막 교회가 떠나가라고 그렇게 고함을 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참 좋은 것인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또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시하겠다 그럴 때에 자꾸 변명을 하니까 계속 권면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아멘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마리아는 아멘, 주의 사자가 하는 그 말에 아멘함으로 성모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멘에 좀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멘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고 다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첫 시간부터 맨 앞에 나와 앉아가지고 옷도 잘 입고 귀티가 나는 그런 분이 앉아서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 졸고 있답니다. 그래서 본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그렇게 졸면서 어떻게 권사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자면서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간에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의 점심을 먹고 싶지 않은데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라고 나와보니까 아주 번쩍번쩍한 고급 승용차를 갖다 대기해놨더니 아니 이 차 이거 빌렸습니까? 아니요.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딸도 다 이런 좋은 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점심을 먹고 돌아와서 목사님이 자면서도 다 듣고 아멘 한다고 해서 시험을 해봤다고. 말씀을 전하다가 졸고 있는데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이렇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자다가도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은 공감을 한다는 거잖아요.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 없는 교회가 되어서 첫 번째로 실패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자는 좋은 옷을 입어야 참된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 부자들은 대개 좋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메이크가 있는 그런 옷, 그런 신, 그런 모자, 그런 차, 그런 집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좋은 옷, 신령한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입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더울 때는 시원한 옷을 입고 추울 때는 많이 껴입어서 추위를 예비하는. 두 번째는 이 옷은 부끄러운 것을 가리우기 위한 목적으로 옷을 입고, 세 번째로는 옷을 입는 이유는 아름답게 보이려고, 남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옷을 입는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최초의 옷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입은 그 치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만 지나면 다 말라버리고 부서져 버리니까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 이 라오디게 지방에서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가죽을 손질해가지고 옷도 만들고 신도 만드는 그런 것이 그 라오디게 지역에 아주 많이 번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번쩍번쩍한 좋은 옷을 입고 교회도 잘 짓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아까도 봤지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몸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몸 속에 있는 영혼을 보고 하는 겁니다. 심령이 이렇게 벌거벗었으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미주서구교회 성도들도 눈에 보이는 몸을 잘 입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된 흰옷을 입음으로 참된 부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흰옷을 사서 그랬는데 이 흰옷이 뭐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흰옷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를 중생한 영을, 죽은 영을 살려주는 것.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흰옷이고, 그 다음에 또 흰옷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믿는 사람이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믿고 잘 믿는 행위, 그것을 가리켜서 또 세마포 옷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힘썼지만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시민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계속 믿음을 잘 지켜서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 부자지만 부끄러운 부자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가난하지만 아주 자랑스러운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이 한병춘인데 그 버마의 아웅산 폭발로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함태영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처음 세워질 때에 부통령까지도 했던 함태영 목사님. 그런데 이 한병철 씨가 하는 말이 나는 주머니살을 먹고 자랐다. 주머니살이 뭡니까? 성미란 겁니다. 옛날에는 다 성미를 했어요. 주머니살을 먹고 살았다. 그래서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어요. 구두와 창이 다르면 창을 갈아가지고 위에만 성하면 또 창을 갈아 신고 그렇게 아주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가난하지만 굉장히 자랑스러운 가난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돈 많고 부자인데도 부끄러운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미주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입는 값비싸고 좋은 흰옷을 받아 입는 삶으로 아름답게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좋은 양식을 먹어야 참된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부터 한 4, 50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잘 살아서 도리어 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지 않고 자기 혼자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렇게 함으로 실패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술은 사람을 흐리게 만들고 담배는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어떤 곳에 지나가다 보면 담배 냄새가 나는 게 있습니다. 피우는 사람보다도 간접 흡연이 더 나쁠지도 모르고 피우는 사람은 많이 적응이 돼서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피우지 않는 사람은 한 번만 냄새를 맡아도 굉장히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님과 더불어 먹는 것이 아니겠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또 요한복음 6장 58절에도 보면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이 바로 부자의 삶이 참된 부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에서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동하고 정하든지 모든 일에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더불어 마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동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정하는 그런 삶으로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부자는 좋은 집에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집도 번들번들하게 잘 지어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집에 우리에게 어떤 집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가정의 달에 보면 가정의 달에 자주 부르는 305장 찬송의 노래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집이 어떤 집이냐 10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 참 좋은 집이 어떤 집이겠습니까? 첫째로 사랑이 있는 집입니다. 또 둘째로는 근심 걱정이 없는 집입니다. 가장 중요한 셋째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집.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어떨 때는 예수님을 모시지 못할 때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모시지 못할 때 있고 가정적으로도 예수님을 모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모시는 집이 참 부자의 집이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을 때 부자의 집이다.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부자의 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집보다 예배당이 더 좋아요.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또 자꾸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고 그러면 그것이 심령은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영원하고 참된 부자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고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는데 그 금은 부요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금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미국이 그래도 체면을 지키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금이 미국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부의 상징이니까요. 그래서 하다 안 되면 이제 금을 팔아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을 많이 버는 부자도 있지만은
돈을 벌기만 하는 부자는 사용하지 못하고 돈을 내버려두고 쓸쓸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돈 벌지 않는데 돈 모아는 부자가 모아는 그 돈을 갖다가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다른 나라로 넘어갈 때는 여권과 비자가 있어요. 물론 비자 필요 없는 나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여권과 비자 필요 없습니다. 믿음만 있습니다. 많이 믿음만 있으면 가는 곳입니다. 참된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미리 보내놓고 나중에 가서 내가 보낸 것을 찾아 쓰는 것이라야 그것이 또 참된 부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삶으로 천국에 많이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의 정성이나 마음이나 힘은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시간만은 흘러 떠내려가는 시간을 건져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은 그런 식으로 남은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제가 비록 회개하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뭔가 나도 이런 것을 버려야 되겠다.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그런 것이 마음속에 와서 닿으면은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잘 심어서 회개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보다 앞부분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같은 계시록 3장에 나오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의 사자가 열쇠를 가진 이로 나타났습니다. 열쇠를 가진 이로 나타나서 문을 열어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찬송의 문이 열리고 감사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각종 봉사 헌신의 문이 활짝 열린 그런 교회가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도 문을 열지 아니하므로 앞길이 열리지 않고 막혔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문을 두드리나 내게 주신 현실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를 했으면 그 실패를 통해서 두드리는 겁니다. 또 좋은 것이 있으면 또 좋은 현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듣고 활짝 열면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앞에 활짝 열린 문이 열리겠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문을 두드려도 못 듣는 사람들이 또 듣고도 열지 아니하고 문 밖에 세워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영육간에 자기 앞길이 열릴 수 없습니다. 꼭 주님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직접 간접으로 문을 두드리는 음성을 알아듣고 문을 열고 영접한 삶이 얼마나 되는지 또 주님의 음성을 못 듣거나 듣고도 문을 열지 아니한 때가 얼마나 되는지 양심을 바르게 써서 구별하여 남은 삶을 주님을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나라에 모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제목은 부자로 삽시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부자는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고 묵상했습니다.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만든 구원의 옷과 의의 예복이라고 묵상했습니다. 둘째로 부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양식을 먹고 마셔야 부자라고 묵상했습니다. 참되고 좋은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묵상했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부자는 좋은 집에 살아야 하는 이 세상에서 좋은 집은 예수님을 모신 집과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가장 좋은 집이라고 묵상했습니다. 네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금생내세의 영원한 참된 부자라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얼른 열고 영접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복된 삶으로 점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케이.